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허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력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에 대한 공허함, 이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이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이 나쁜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보고 그래도 실수를 좀 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철학은 끝없는 신화와 그리고 궤변과 같은 이 언어 가지고 막 장난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져있는 시기였습니다.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인 모습들이 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충만한 마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8절에서 사로잡히다, 노력하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마치 승리자가 이 패전 지역을 약탈을 하잖아요. 약탈할 때 가리지 않고 좋은 거다 생각될 모든 것이 다 약탈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마치 패전한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귀한 것들을 다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다 빼앗겨지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사로잡히다는 단어라는 뜻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내 자신을 전리품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사로잡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모든 귀한 것들이 전리품으로 그 약탈자들의 그 손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인 너희들을 전리품처럼 빼앗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고 경결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에 눈을 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자들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저들을 손에 쥐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의 삶을 살는 우리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원수가 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가지의 원수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수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이 세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그런 육신, 그 타락된 그 육신, 항상 컨트롤할 수 없는 죄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그 육신이 원수다. 네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늘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충실하고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쉴 수 없는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고 기만적인 이 철학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헛되고 세속적인, 아무것도 아닌 속이 텅 빈 이 고목나무 이렇게 보면 겉은 뭐 으리으리하지만 이렇게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9장 9절부터 10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를 그 안에 충만하여 줬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헛된 속임수인 이 철학은 공허할 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충만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 천사를 뜻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또 하나의 그 괴로운 이 이단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와 동급이다. 천사와 동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어떻게 천사와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그 믿음의 대상을 같이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보면 모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인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면 11절을 또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육신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선민을 나타내고 있는 선민의 그 표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은 참 할례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부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가지고 있는 모형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모형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참 선민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고,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한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야말로 참 헛된 속임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적인 것 삶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생을 얻는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참 할례의 의미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 혹은 침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함께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실 때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도 사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악행과 과오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죄 사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복은 우리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인간은 100%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에 정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도 우리가 완전히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율법에 써져 있는 그 문서 앞에서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여대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부과하고 있는 모든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권세와 힘을 예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이 다 찢어진 것처럼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문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도 행사할 수 없도록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격파시키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저들의 수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를 얻고 우리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와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헛된 학문과 그 전통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도 초등학문이라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의 그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참 진리 가지고 생명이 되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성인이 되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끝없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바울이 아버지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 초등학교 공화 선생인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있는 세상이 골로새 아버지 교회에 만연했던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상들 그 이단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 그 모든 아버지 사상과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몸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하나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얻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아버지 이단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어려움 고난 아버지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